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 오직 은혜죠. 왜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될 수 있는 조건이 없거든요.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한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를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뿌리 깊은 재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성경에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의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 그의 죄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반복된 실수가 많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못난 사람 같아요. 아내를 그렇게 버리니까 참 지지리도 못난 사람 같죠. 말씀 따라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란에 머물기도 했고요. 가나안 땅에 내려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심지어 에집트까지 넘어갔습니다. 애굽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겠다고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 넘겨서 가정의 위기를 자초했죠.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되었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 이런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사건 말고도 오늘 똑같은 사건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랄 왕에게서. 참 최고의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이 최고의 어리석음 전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또 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죠. 언약이라는 건요, 계약과 언약은 틀립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파괴도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그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엄청난 은혜가 창세기 15장에 있어지고 바로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자, 큰 언약이 부어졌어요. 여러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깰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냐면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뒤에 있어질 그 시험들을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진 후에 지금 시험이 찾아왔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여서 드러나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축복이에요.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미래적인 축복이죠. 지금 현재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 또한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그래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장에 있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100년 안에 이루어질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먼 미래적인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젠 됐다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큰 언약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이 몰아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따라서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라? 깨어 기도하라요.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치거든요. 이젠 됐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깨어 기도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한 걸 알거든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는지도 모르고 오염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죠. 베드로는 4장 7절로 동일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자, 깨어 있으려면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나를 살리고,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기도로 나를 나되게 만들고, 기도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자. 아멘?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기도가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정신 차리고 어디서 사탄이 공격이 오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12일 다니엘 기도에 끝났다고 해서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놓아버리면요,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요,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시정 시작할 때 그 아브라함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역사예요, 사실. 12장부터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삼으시고 그로 인해 메시아를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보가 일어나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시작이. 자,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해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 항상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냐. 사라 이전에 사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갔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아내의 말,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의 아내의 말은 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 본문에는 지금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순간 사람의 말에 움직여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일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큰 어점이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까지의 전쟁과 분란을 일으키게 만든 게 바로 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그 중동권의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와 또 다른, 그렇죠? 지금 이 이스마엘 계통으로 나왔던 알라를 믿는 이 종교와의 큰 대립이 바로 지금까지 일어나는 큰 전쟁이에요, 사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에 찾아온 시험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일로 성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무려 14년 동안. 성경에 그 차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어떤 말들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오갔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침묵인 거죠. 하나님의 침묵.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오직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으로 언약도 맺었고 약속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어리석음요, 이삭을 낳기 전에도 찾아왔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찾아온 또 반복된 시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 그랄로 옮겨가는 중에 있어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가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말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었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기 전에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후에도 시험이 찾아왔지만 축복이 있기 전에도 시험이 먼저 왔다라는 거죠. 이삭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축복을 앞두고 마귀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험들이 지금 닥쳐올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낳기 전에 찾아온 시험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연약해서 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그 시험이 또 쳐들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미 한번 애굽에서 겪었던 시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한번 겪었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누이인 줄 알고 바로 왕이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 왕 바로에게 수치를 당한 지 그렇게 20년 지난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삶을 결단했다고 해도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성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었음에도 시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소돔성의 그 사건을 지금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또 감당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신에게 시험이 없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시험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인간이야말로 죄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의 죄성이 그 누구든지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람으로 죄와 싸웠다면 이제는 어떤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이라고는 끊임없이 반복된 시험과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난 후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싸워내야 하는 전쟁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왜요? 죄는 평생의 싸움이니까. 죄는 언제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끝까지 싸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은혜랍니다. 정말 은혜롭게 보이죠? 상대방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결국 하나님 뜻으로 품어낼 수 있는 건요, 저들의 그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보다 더 놀라운 사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선하심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질병 가운데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스티븐 오 감독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사고가 나서 다리가 다쳐서 그 사고의 현장을 간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다시 다칠래요. 대머리가 돼도. 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 내 평생.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있죠. 많이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환경만 내몰아서 너 이 시험 이겨야 돼. 너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내야 돼. 막 내팽겨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인자하심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 조금만 힘내. 내가 같이 동행해 줄게 하면서 안아주시는 인자하심이 평생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창세기 20장 3절 볼까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은 본인의 상황 본인이 만들어버려서 본인이 지금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아비멜렉이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안에 사라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또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막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밀려온 엄청난 죄의 기회를 하나님이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막아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렇잖아요.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때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나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건진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은 아무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이 건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그 은혜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은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 하나면 다 들어가는 거. 십자가였구나. 그잖아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를 찾아봐도 우리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하나님께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결국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길로 나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으로 함께 달려가며 기도하면 좋겠네요.